참 시편 106편은 이 제4권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과거에 그들이 그릇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심지어 반역하고 그리고 배교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살펴야 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와 우리 다음 세대들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씨앗으로 말씀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그죠? 물이 없을 때에 다시 그들은 범죄하죠. 불평하고 모세에게 향하여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원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지죠. 그들의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거기서 그는 혈기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과정이죠. 그죠? 40년째 되던 때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 절제를 잃고 망령되이 말했다 그러죠.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을 쳤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 그렇게 온유한 자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는 자였는데 참 이처럼 그 마음에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우리는 참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모세에게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그죠? 참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그 일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도 남아있는 옛사람. 참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구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기 부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조그마한 아픔만 있어도 속에서 참 일어나는 그 옛날의 그 옛 속성들 이 새벽에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의 이야기죠.
이방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걸 쫓아내지 못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요. 그죠? 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이거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떠나라 그러죠. 신앙생활의 출발은 떠나는 것부터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라. 애굽에서 떠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게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일반 종교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있으면서 거기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뭐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그걸 뭐라 그래요? 열방과 섞였다. 세상과 짝하였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속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고 그 타락한 악습을 쫓아가고 그들과 동거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부도덕한 행위를 배웠다는 거죠. 가나안의 생활 방식 그리고 종교 양식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36절은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상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 제가 늘 말하지만 그저 어떤 형상 앞에 꾸벅 절하는 것, 지나가다 나무에게 절하는 것, 돌 쌓아놓는 것, 그런 것들 정도의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육신의 삶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까지도 가져다가 자기의 것을 채우는 데 쓰는 이런 모습이 우상 숭배라. 신약 성경은 한 줄로 요약한다 그러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탐심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뭐 바알을 섬겼다, 아스다롯을 섬겼다, 후에는요 그모스 또 몰록 이런 신들을 섬기고 그 행위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37절 38절 그들이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무죄한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이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는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냐.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걸 전가시켜버리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비평하려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인들, 어떤 흉악한 죄인들, 그들을 막 지탄하면서 자기는 살짝 빠져나가서 나는 그런 죄는 안 범했으니까 이러고선 자기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일들도 뭘 보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야. 너의 모습이야. 참 우리 속에 그런 악한 감정들이, 그러한 그 욕망들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세상 일들로 들춰내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무죄한 피, 심지어 그들 자녀의 피를 흘려서 우상에게 제사했다. 참 그 깨끗한 피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깨끗한 피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죠. 그런데 그걸 그들은 어린아이의 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사람을, 어린아이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들, 이 왕국 시대에 와서는 살인이 합법화되어지는 제사로까지 전락했다 그래요. 요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타인을 해하고 어린아이를 해하고 이런 문제들,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 우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는가? 나를 위해서 세상의 권력들과 세상 것들을 끌어다가 쓰고 있지는 않는가? 그죠? 39절은 말해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40절부터 46절 주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김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따라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셨고요.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도 그들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형태들, 그거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를 천국에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대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이 오염될까 봐.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감염된 사람이 들어간 장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염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죄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때문에 천국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 그걸 그냥 공간적인 천국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 이 세상 속에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조금 더 나가면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그게 뭐예요? 오염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의 그 안 좋았던 행위들이 자녀들이 흉을 보죠.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 나이 먹어가면서 그 부모를 닮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혈기 낼 때, 그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내가 어떤 범죄를 행할 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쉬운 얘기로,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 아래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나는 절대로 술 마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나이가 되어지니까 자기도 술꾼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벗기시려고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시는 거죠. 불타는 듯한 진노. 그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나라에게 맡겨버렸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방법, 주위의 이방 나라의 손에 압박을 받게 하는 것.
손해를 보게 하는 것,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왜 그렇게 한다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너 내 백성이야.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난 너 못 데려가. 그런데 회개하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어디서 왔죠? 사사기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그죠? 4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한 권의 책에다가 담아서 그 속에서 그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이렇게 탁 뽑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징계 속에서 그들은 뭐예요? 꼭 깨달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다시 평화가 오죠. 그런데 그 평화 속에서 또다시 범죄한단 말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그래서 4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다. 사사기의 그 사이클들, 이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교묘하게 거역하였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줄 아는 어리석음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큰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내버려 두는 사람들. 그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겪어갈 때 그걸 뭐야? 낮아지심이라.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그거 뭐야? 하나님의 징계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44절부터 46절이 말하죠. 회개죠, 회개.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뜻을 따라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범죄하여서 징계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더러운 때를 빨아버리고 세탁이라도 해서 그를 건져주시려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셔요. 자비를 베푸셔요. 그들을 사로잡은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는지 보여주시고요. 또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47절로 48절은 구원을 바라보고 찬양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사. 그죠? 역사 속에 한 번 있었던 일로 보지 마시고요. 온 인류 역사 가운데에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 그 은혜, 구원으로 보셔야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인 거죠. 우리는요,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요, 자기는 싹 빠져요. 참 중국어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기를 포함한 우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기가 살짝 빠져 있는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는 거기에 살짝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범죄하였나는 말이 더 편하게 들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그죠? 나 한 사람, 너부터. 우리의 현실에 비춰보아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신앙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주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고 긴 역사 오늘 이렇게 짧은 말씀 속에 다 담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지만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던 옛사람의 속성들 때문에 그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주여 아직도 나도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 앞에 임했던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시고,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불씨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